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산 가운데 이제 한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모습을 본 거예요. 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신가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죠. 4장에 가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자정하고 계시죠. 그 요한이 이제 성부 하나님을 보고 또 이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4장 1절에서도 보면 그 열려진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올라오라 이제 말하는 이가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보면 이제 또 이제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요. 5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이야기는 거의 5장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중에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1세기 때 흐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 중에 탁월한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13절에 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령님은 어떤 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님이 7영으로 계시는데 오늘 5장에서 보면 6절에서 보면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누가 옆에 있습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5장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해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뭔가 할 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은 아무나 펴볼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놨어요. 여러분 이 책은 누구만이 펴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펴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책을 펴볼 수 있냐? 사도 요한이 이제 크게 울잖아요. 왜? 이 책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열어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펴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 7인을 뗀다, 봉해졌다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심판의 소식을 누가 알려주느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이 심판을 행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알리고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오늘 이제 그 어제 내용 같이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4장과 5장
그리고 7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예배 드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보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 내용도 보면요.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고 했죠. 사자와 송아지, 그 사람 모양을 한 사람이 있고 독수리 모양을 한 그런 네 생물들이 있어요. 생물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읽었던 5장에서는 이제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한 그룹은 11절에 있는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생물들, 24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네 생물들,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이제 천상에서 구원받은 이제 이미 먼저 믿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 안성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천상에서 있잖아요. 그 예배를 먼저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 5장 8절, 5장 14절, 오늘 5장 8절도 그렇고 14절도 보면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근데 이에는 누가 충만하게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영으로 계시는 그 충만한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 때 그 엎드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적인 행위로 지금 엎드려야 되냐,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 분이신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높이냐면, 내가 바짝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니까 내가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분이 나빠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 올림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죠. 겸손해져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겸손하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예배에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오늘 예배의 현장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기도가 있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엎드려 있는데 각각 거문고가 있죠. 먼저 거문고가 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이 악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문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악기, 그 음악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이렇게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죠.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노래잖아요.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새 노래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사람들이 새 영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라는 거 뭐냐면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새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새 노래를 부른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거문고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반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성전에서 그 향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상번제, 저녁 때 하번제 이렇게 드릴 때 그 향을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그 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라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 또 오늘 이 요한은 성도들의 이 기도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천상에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예배 속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주일날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새벽이라서 좀 짧게 나눈다면 이 정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면 이 새 노래를 불러간다고 할 때 이제 모든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그렇고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서도 그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행위는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13절에서도 또 사도 요한이 듣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금관, 그죠? 금관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곳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의 자리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알려주기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은 이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로서 예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검은과 같은 악기를 속에서 모든 고백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금관을 드리면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9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들 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예배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들 또 어디에 있든지 천상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고백을 아뢰게 하시고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